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꼭 한다고 하죠. 프로포즈 하지 않고 결혼하면 평생 원망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또 케이크에 이렇게 몰래 반지를 숨겨두고 케이크 먹다가 이제 반지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이런 프로포즈 한 커플도 있고, 요즘은 소극장이나 카페를 통째로 빌려다가 꽃으로 장식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여정들을 영상으로 편집하여서 감동을 시키고 마지막 꽃과 반지를 주어서 청혼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프로포즈가 많이 유행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쁘고 아름답긴 합니다만은 사랑은 뭔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뭔 행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은 사랑은 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야 되지만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선택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은 것이다. 뭘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는 것도 사랑이지만도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에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한 것, 이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도 사랑의 한 정의이지만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저런 것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첫 번째가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앞서가는 대상을 미워하는 것,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 이게 시기심이라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심은 타락한 인간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기심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평소에 나와 비슷했는데 어느 날 그가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낼 때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죠. 저 친구 뭐지? 왜 이렇게 잘 나가? 그때부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시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인 군자라 해도 다 시기심이 존재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에이제 크로닌이 쓴 성체라는 오래된 책에서 읽어본 내용인데요. 아주 순수하고 성결한 성자 수도사가 있었는데 마귀가 어떤 것을 유혹해도 넘어가질 않습니다. 돈으로 유혹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준다 해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가까이 붙여줘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새로운 작정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수도자에게 귀에 대고 한마디를 살짝 하는데 갑자기 분노를 터뜨립니다. 마귀가 이 성자 수도사에게 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어릴 적 그 친구가 오늘
주교가 되었다네.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시기심이 도덕과 윤리와 훈련으로 잠을 지우고 있을 뿐이지, 누군가 잘 때렸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자여서 모르겠는데, 저도 제 친구 동기 목사들이 목회를 잘한다 이렇게 하면 왠지 없던 시기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부끄러운 나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시기심이 없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당시 성령의 역사로 은사가 막 차고 넘쳤습니다. 여기저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가 교회가 막 부흥하는 데에 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뭐 때문에 위기가 왔는가? 서로 받은 은사,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쟁 중에 빠졌고, 여기에 대하여 은사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던 대목들이 이 장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이고 12장 마지막 31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은사 참 귀하지만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이러합니다. 누가 시기를 했는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시기함으로 교회가 위기에 빠졌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주신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거기서 사랑은 뭘 하지 않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시기는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허물로 인한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찰스 콜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남의 불행에 동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쯤 되지만 남의 성공에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쯤 된다.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들여다본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 참 안 됐다, 동정하는 일은 소수에 불과한데 남이 잘 됐다 하는 일에는 시기하는 일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우리 솔직히 깨고 얘기합시다. 옆집에 누가 서울대 갔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속으로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애가 대학 떨어졌다 하면 어떻습니까? 저들은 너무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속으로는 행복해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고소해합니다. 고소해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시기심이 없다고 다 존재합니다. 시기심이 우리 안에 놓여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시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있는 누구를 시기해야 합니까? 시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영국 축구, 프로축구에 너무너무 잘하는 손흥민 선수, 여러분 시기합니까? 부러워하죠. 멀리 있는 누군가 잘하면 부러워하지 시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클럽, 같은 포지션에 있는 다른 선수는 어떻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잘하면 잘할수록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기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자들입니다. 가인이 시기했을 때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동생 아벨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했던 대상은 누굽니까? 사위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참 충격적이죠. 어떻게 형제 동생을, 어떻게 사위된 다윗을 시기하는가?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기했던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수성교회 교인이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기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는 대상이 한때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 훈련이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자를 시기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기하는 대상자들, 그가 성공했을 때 시기심 질투가 일어났던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형제일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이기도 하고 교우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왜 시기심이 일어나는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심리학자의 책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왜 우리 안에, 물론 본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있지만도 왜 우리 안에 이렇게 위로 격려하기보다 시기심이 발동하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관심을 받았을 때 내 존재가 없어진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그래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발동이 시기심이라 말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관심,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그가 뺏어간다고 생각할 때 오는 두려움, 내 존재가 없어진다는 두려움, 공포심, 이것이 시기심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상대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본성들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어릴 때 공부도 지질이 못하고 콧질질 흘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 돼 있어.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게 시기심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다 사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가져야 될 사랑 관심을 그가 다 빼앗아간다는 위기감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울이 사위이 된 다윗을 왜 그렇게 시기했을까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적군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라면은 다윗은 10,000이로다. 그때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가, 즉 다윗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왕자리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확대히 해석하여 시기심이 폭발하는 거죠. 즉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그가 다 빼앗아간다는 위기감이 때로는 시기심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가 없어져야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도 거기 있었죠. 동생 재산을 받고 내 재산을 받지 않았을 때에 시기하여 동생을 제거함으로 홀로 남은 나의 재산을 하나님 독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없어야 내가 다 가진다는 착각이 결국은 이런 시기심을 폭발하여 자기도 위기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의 결과는 뭡니까? 자기 파멸입니다. 뭘 얻을 수 있다면 시기하십시오. 그런데 시기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파멸입니다. 가인이 시기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심리적인 것들을 창세기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라. 어떤 분이 이 글을 읽고 제게 이런 질문도 합니다. 목사님, 아담 하와 이후에 가인 아벨 둘만 있었는데 아벨이 죽고 가인 혼자 남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독특한 질문. 그 질문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이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두려워함,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시기심으로 인한 타락한 본성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결국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 아파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라. 아무도 죽일 자가 없는데 공포 속에 살아가는 시기심의 결말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가인에게 생명표를 줍니다. 이걸 지니고 다녀라.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7배나 갚아주겠다. 위로하며 생명표를 주신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표 없이는 하루도 편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존재를 가인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이게 시기심의 결말입니다. 사울 왕은 사위된 다윗을 시기하여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결국은 나라가 국정이 운영이 안 됩니다. 결국은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칼에 찔려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그를 보호하던 젊은이에게 칼로 나를 더 찔러 죽이라 해요.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시기심의 결말이 좋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시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어지게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시기심의 결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는 것, 이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기심을 극복하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의 시기심이 싹 사라지고 나도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받는 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다녔으나 그 아들 요나단은 거꾸로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실은 요나단과 다윗은 처남매부지간입니다. 나이로는 요나단이 손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을 이어서 대를 이을 자는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위 계승자의 경쟁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보다 더 미워하고 시기해야 될 대상이 오히려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보호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런 아들을 본 사울왕이 더 분통을 터뜨립니다. 야, 이 병신 같은 이 아들아, 네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고 폭발하는 아버지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어서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 보면은 요나단은 그 자기 경쟁자였던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나단은 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미 없는 존재였는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참 존경받는 한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시기심을 극복하고 사랑하고 상대를 인정했을 때 더 큰 인물이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합동 측 목사님이시지만도 인품이 참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목회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 유학기를 떠났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떠나고, 그리고 부목사 여럿 중에 똑똑하고 인품이 있는 한 목사를 외부 청빙하지 않고 설교를 유학 다년 동안에 하도록 맡겼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용단이 있죠. 그래서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그 부목사 설교를 잘할 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칭송받는다는 소식을 늘 듣게 됩니다. 그 유학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는 홍정일 목사는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이 많은 인품 있는 분을 모실 수 없으니까. 아니, 왜 그러시냐고. 아니다. 내 시절은 끝이 났고 이 목사가 이 교회에 담임을 맡아야 된다 할 때 온 장로님들이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따로 분립 개척하여 그를 담임으로 세우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할 때도 홍정일 목사는 뜻을 거두지 않고 그 목사를 현재의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가 개척할 곳으로 나가서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홍정일 목사가 개척해 나간 목사가 이후에 본 교회보다 수배나 더 큰 교회가 됩니다.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이런 인품을 가진 분도 계시는구나. 후배가 잘했을 때 존중하고 인정했을 때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시기심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존재가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더 귀한 인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기심을 극복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랑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상대를 통하여 배우고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칭송받고 성공했을 때 뭔가 비법이 있거든요. 그 비법을 배우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심은 자기 성장의 발판에 도움이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기심은 모두가 갖고 있는데 이 시기심을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를 파멸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면은 시기심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한 단계 성숙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고유한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말은 달란트의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달란트의 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체육, 어떤 미술, 예술, 노래 잘하는 것, 어떤 수리 계산, 언어의 발달, 각각 은사를 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남의 은사를 보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만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은사를 주셨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말씀하세요. 다 팔이냐, 다 눈이냐, 다 지체를 골고루 주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어떤 이는 교사로, 사도로, 목사로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한 고유한 은사를 골고루 분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준 은사 외에 나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심을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잖아요. 남에게 준 것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고 시기하여 자기를 파멸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고유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거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처방입니다.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월 300만 원 받는 친구와 월 500만 원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그래도 월 500 받으면 안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월 300 받는 친구 주변에는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 받는 친구가 대부분 있었고 월 500만 원 받는 친구는 억대 연봉자가 주변에 가득합니다. 통계를 내봤는데 월 300 받지만도 주변에 200 받는 친구가 훨씬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월 500 받았지만 억대 연봉자를 받아서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 때에 시기심을 극복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감사하라고. 감사. 내가 감사하게 살면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은 누구를 시기할 틈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니까요. 내가 행복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할 때는 남의 것을 시기하고 시샘하여 남도 무너뜨리고 자기도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의식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가에 동양인 학생이 시험만 치면 늘 1등을 합니다.
2등하는 친구는 본국의 브라운이라는 청년인데 아무리 힘을 써도 이 동양인, 이 작은 아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1등하던 동양인 이 학생이 맹장염으로 수술하여 일주일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많은 동료 친구들이 브라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네가 1등할 기회가 왔다고. 이 친구가 병원 입원 일주일 하고 있었으니까 이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했는데 마지막 학기말 시험을 쳤는데 놀랍게도 동양인 이 친구가 또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모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강의를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1등할 수 있었는가? 그 비법이 뭐냐 물었는데 1등한 동양인 친구가 여러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병상에 일주일 있는 동안 친구 브라운이 그날 들었던 모든 강의록을 기록해가지고 내게 와서 항상 자사에게 알려줌으로 내가 1등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공부벌레에 불과하지만 브라운은 인격에 갖춰진 진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2등을 해도 1등 친구를 시샘하지 아니하고 1등 친구가 배우지 못한 것을 강의록을 가지고 병상을 찾아갔던 이 브라운이야말로 참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등한 친구를 끝없이 허물고 끝없이 시샘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시기심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지만도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뭘 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기보다 자기를 개발시키는 기회로 삼고 산들을 존중해 줌으로 나도 존중받는 한 인격체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